오늘로서 느헤미야 이제 마지막 부분을 마치고요. 이제 구약의 역사서는 이로써 이제 마쳐지고 다음 주부터 신약 성경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이야기입니다. 12년이라는 결코 짧지 않은 시간 동안 느헤미야와 함께 이스라엘 공동체는 재건을 위해서 힘겹게 싸워왔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 하셨고 52일이라는 짧은 시간을 통해서 기적적으로 성벽 재건을 이루었습니다. 뿐 아니라 그 율법을 듣고 슬퍼하고 울면서 회개를 했고요. 또 구체적인 결단과 함께 하나님과 맹약을 합니다. 반드시 지키겠다라고 언약을 체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가 잠깐 부재한 한 1년 정도의 시간 동안 이스라엘은 다시 뒤로 돌아갑니다. 언약이 물거품이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렇게 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느헤미야가 부재할 때 그를 이어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끌어야 할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할 그 대제사장이 자신에게 주어진 이 공적인 책임을 사적 이익을 위해서 권력을 남용했던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원인입니다, 사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대제사장이 본을 보이지 않으니까 백성들도 그 위에 있는 책임 있는 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걸 바라보는 백성들도 당연스럽게 흔들리게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행할 의무들을 행하지 않게 된 겁니다. 결국 성전 관리하는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자신의 먹고 사는 일로 인해서 성전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또 성전 예배가 소홀히 여겨지다 보니까 백성들은 율법을 떠나서 자기 욕심대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 여인들을 자기의 아내나 며느리로 삼게 되므로 이스라엘 공동체의 거룩함을 잃게 되어지는 겁니다. 아무튼 이런 상황 속에서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온 느헤미야는 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이런 한심한 모습을 보고서 크게 분노합니다. 느헤미야 13장 8절입니다.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를 알 수가 있죠. 도비야 이스라엘의 왼수거든요. 그를 위해서 대제사장이 어떤 사적 이익을 위해서 성전의 공간을 갖다가 남용한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본 느헤미야가 그 도비야의 세간살이들을 방으로 막 밖에서 방 밖으로 내어 던지는, 한번 그걸 상상해 보세요. 느헤미야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사실 세번역 성경에서는 심히 근심하다라는 이 문구를 갖다가 몹시 화가 났다라는 말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가 더욱 분노하게 된 것은 그의 12년 동안의 모든 고생이 헛고생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더더욱 그랬을 겁니다. 그죠? 그가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총애를 입고 참 평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서 사실 헌신한 거거든요. 그리고 12년 동안 그들과 함께 했던 거예요. 그들의 재건을 위해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재건을 위해서. 그런데 그 12년 동안의 모든 고생이 헛고생으로 느껴졌기 때문에 그 분노가 더욱 극심했을 겁니다. 이런 과정에서 느헤미야는 이런 일련의 그 과정 속에서 몇 가지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혁은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닫게 되어져요. 사실 우리가 느헤미야를 보면서 부인할 수 없는 그 사실이 있었잖아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선한 속길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죠. 이것을 느헤미야는 깨달았고 그걸 간증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이 그 느헤미야의 간증을 통해서 움직였고 성벽 재건에 함께 동참했던 겁니다. 그리고 외적인 또 내적인 반대, 또 여러 가지 그 세력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한 마음으로 52일 만에, 그 짧은 시간 만에 성벽 재건을 이룩합니다.
주변 모든 사람들이 이 일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룰 수 없는 기적적인 사건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모두가 인정하는 거예요. 이뿐입니까? 에스라가 읽어주는 율법을 그들이 깨닫고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서 범죄했는지를 그들이 깨닫고 반성합니다. 그리고 웁니다. 회개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는 다시 그렇게 살지 않겠다라고 맹세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와 함께 했던 12년 동안 그들은 나름 잘 지켜나가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느헤미야가 부재해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이게 진짜 신앙은 이런 거예요. 리더가 떠나볼 때 아는 겁니다. 진짜 신앙은. 안 그래요? 리더가 떠나보면 알아요. 진짜 신앙인지 아니면은 신앙인인 척 했는지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이런 과정을 통해서 느헤미야는 깨닫게 되어져요. 단 한 번의 이벤트를 통해서 신앙은 완성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단 한 번의 이벤트. 아마 이런 경험들을 가지고 있단다라면은요, 신앙이 성숙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경험들 앞에서 나열했던, 그러나 그렇게 신앙은 성숙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앙이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이 느헤미야가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중견 기업에서 과장을 하고 있는 조카애가 있어요. 걔는 거의 수능을 다 거의 만점을 맞았어요. 이게 지난번에 한번 우연치 않게 물어봤어요. 너 지금 고등학교 3학년 수학 문제 풀 수 있니? 했더니 머리를 살레살레 흘러요. 풀 수 없다라는 거죠. 만점 맞았던 애예요. 이게 계속 해야 한다라는 거죠. 계속 할 때 그 수준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걸 갖다 중단하는 순간 낙동강 오리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이 사실을 깨닫고 분노에 머물지 않고 개혁을 다시 단행합니다. 우리 느헤미야 13장 25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지금 내용을 잘 보세요. 참 재밌어요. 재밌다기보다는 우리가 아이가 큰 잘못을 저질렀을 때 너 이러다가는 경찰 교도소 들어가. 그래서 막 아이한테 매질하고 막 머리 저리 갖다 흔들고 이런 것이 상상되지 않습니까? 꼭 그런 모습이에요. 느헤미야가 이방 여인들을 아내나 며느리로 삼았던 이스라엘 공동체의 사람들을 향해서 책망하고 저주하고 그 중에 몇 사람은 때리고 머리털을 뽑고 그랬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맹세해.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라고 맹세해.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엄중하게 꾸짖고 그에 대한 죄의 결과를 말해줌을 통해서 경각심을 주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뿐입니까? 몇 사람을 때렸대요. 심지어 머리털을 뽑았다라는 거예요. 머리털 뽑았다고 생각하니까 제 아내가 생각나네요. 남편하고 저랑 연애한다는 것 때문에 많이 머리털을 뽑혔거든요. 왜 이렇게 뽑았나 몰라. 그래서 아내 머리가 별로 머리털이 이렇게 풍성하지를 못해요. 나중에 좀 청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자, 아무튼 간에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맹세를 요구해. 다시는 그 악을 행하지 않겠다라고 맹세케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발을 방지하는 조치를 행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이런 행동은 단순한 어떤 분노의 감정 표출이 아닙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를 사랑했기 때문에 이 일을 행했던 겁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지금 시대에 이걸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정신을 우리는 이어가는 것이지, 야,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이렇게 했으니까 교회에서 혹시라도 악을 행하고 죄를 지으면은 막 저주하고 책망하고 머리채 뽑고 막 교회에서 이거 아니에요.
그 정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잠언서 3장 12절입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를 정확하게 행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한국 교회에 한국 교회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핵심이 은혜, 사랑 아닙니까? 이런 가치를 내세우다 보니까 죄의 문제, 허물의 문제에 대해서 사실 교회 공동체가 경고나 징계를 소홀히 여기는 그런 경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은혜와 사랑에 대한 왜곡된 이해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게 심각한 것은요, 이 은혜와 사랑이 왜곡되어질 경우에 결국 교회 공동체의 정체성이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허물을 덮어주는 것을 사랑이라고, 은혜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회개를 말해요. 회개. 그리고 징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징계 없는 용서는 없어요. 죄에 대해서 반드시 징계가 따라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징계가 없는 용서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또 뭐가 필요합니까? 회개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어떤 신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불행은 내부적으로 건징이 사라졌다라. 이것을 꼽고 있다라는 겁니다. 꼽고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의 건징, 진정한 회개가 없는 그런 사랑과 은혜를 말하기 때문에 지금 한국 교회의 정체가 이렇게 되어 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사실 목사 입장에서도 그래요. 한 번에 이혼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사정들이 있으니까 그지만 3번 이혼한 사람이 아직도 목회를 한다든지 나름 뭐가 있긴 있겠지만 정말 복잡합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편지해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입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많은 교회를 세웠어요. 그렇지만 그 행위가 자신의 구원을 담보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바울은 인지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버림을 받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구원을 잃어버린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인정받지 못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이런 경각심을 가지고 바울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책찍질하고 절제하면서 죄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할 일이 이런 일들입니다. 제 경각심을 깊이 깨달아야 돼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망과 회개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결단해도 힘들잖아요. 느헤미야를 바라보니까. 두 번째로는요, 느헤미야는 깨닫습니다. 인간의 노력만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님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뒤에 느헤미야가 분노에 멈추지 않고 다시 개혁을 이뤄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개혁을 단행할 때마다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한다라는 건 바로 뭡니까? 하나님 처분에 맡긴다라는 겁니다. 자, 느헤미야 13장 14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이 기도는요, 이스라엘의 원수인 도비아의 세간을 내던지고 방을 정결하게 한 후에 드린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개혁과 더불어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이 얘기는 바로 뭐냐면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요만큼입니다. 그 나머지 것은 누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13장 31절입니다.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이게 네 번째 기도인데요. 이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그러니까 이 공동체의 재건의 주체가 느헤미야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되어지는 것은
어떤 지도자의 노력으로만은 불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이 느헤미야가 깨달았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겁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느헤미야가 깨닫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느헤미야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청지기임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네 가지의 기도들이 있는데요. 그 네 가지 가운데에 그 기도들을 잘 살펴보면은 이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그런 자세가 있어요. 어떤 자세냐라고 할 때 자신은 청지기라는 겁니다. 청지기. 이스라엘 공동체에 책임 있는 자리에 있어요. 하지만 이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아 그 자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청지기는 어떤 사람을 말합니까? 집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주인이 부재 시에 재산이나 노예나 농작물 등 집안의 모든 살림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잘 다스리는 사람이 청지기예요.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에도 마찬가지죠. 아담을 에덴이라는 동산 가운데 이끄신 이후에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 가운데 핵심이 바로 뭡니까? 잘 다스리라는 거죠. 청지기로 이 아담을 택하신 거예요. 청지기로. 우리 느헤미야 13장 22절 보겠습니다. 내가 또 내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안식일을 범하고 있는 유다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래서 상인들을 쫓아내버려요. 성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킬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한 기도가 이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이 유다 총독으로 할 수 있는 그 역할을 행한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 기억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아껴달라고 기도해요. 나를 귀하게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안에 그 내용에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 이 느헤미야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청지기임을 그가 고백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세 번째 기도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어요. 느헤미야 13장 29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내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자, 그 느헤미야가 잠깐 부재했을 때에 이스라엘 공동체의 가장 책임 있는 역할은 대제사장에게 있었어요. 근데 이 대제사장이 어떻게 행했다고요? 직분을 더럽힌 겁니다. 직분을 더럽혔다는 건 딴 게 아니라 그 고귀하고 거룩한 그 직분을, 그 공동체를 위해서 행해야 할 그 직분을 사적 이익으로 이게 도용을 했던 거예요. 사적 이익으로.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뭘 더럽힌 거예요? 직분을 더럽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언약을 어기게 했다라는 겁니다. 어겼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주어진 그 책임 있는 자리에서의 책임을 잘 감당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청지기로서 합당하게 행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행한 그 선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나를 아껴 주십시오라고 기도한 반면에 청지기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한 제사장들을 향해서는 그들의 악한 행위를 기억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청지기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어진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우리에게 부여한 책임과 역할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가정 속에서 내가 감당해야 할 책임, 내가 감당해야 할 역할이 있는 거예요. 이게 공적인 겁니다. 사적인 것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공문, 어떤 문서를 띌 때 뒤에 보면 사용처가 있습니다. 어디에 사용하느냐, 대출, 아니면은 나를 확인하게 하는 어떤 용도 해가지고 쓰게 돼 있거든요. 그 용도가 달라지면 안 돼요. 반드시 대출이면 대출에만 문서를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위임하셨거든요. 우리에게
우리의 가정 속에서 가정을 잘 다스리라고 나를 가정에 이렇게 유임하신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다 이렇게. 그 유임 속에서 내 책임과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가야 한다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이 감정에 휘둘려 가지고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잃어버려요. 분명히 나를 우리 가정의 엄마로 아니면은 아내로, 나를 아빠로, 남편으로 이렇게 유임을 하셨어요. 남편으로서 잘 아내를 갖다가 이렇게 사랑하면서 존중하면서 이렇게 하라고, 자녀들을 향해서 이렇게 잘 양육하라고 이게 유임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내가 기분 나쁘다고, 내 기대에 남편이 영 따르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내 자식들이 내 기대에 따르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내게 유임한 그 역할을 갖다가 뭐 할 수 있다는, 망각해서 행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걸 다 하나님 뭐 하신다?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기억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느헤미야가 가졌던 이 정신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실 한국 개신교의 상황이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죠. 개혁을 부르짖지만 그렇게 쉽게 개혁될 것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목사님들이 걱정하고 또 허탈하고 분노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어떤 역할로 위임하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어떤 상황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책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역할을 감당해 나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왜 모든 주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일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실 거예요. 단지 우리는 그 상황과 환경 속에서 위임받은 일이 있거든요. 위임받은 그 자리에서 그 역할을 우리는 충실히 행할 뿐이에요. 행할 뿐입니다. 꼭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에서 살아낼 뿐이에요. 사실 이러한 자세가 지금 시대 가운데 우리가 마땅히 생각해야 할 자세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이고 책임인 겁니다. 아무튼 이제 우리가 구약의 역사서를 다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결단했지만 결국 이스라엘은 실패합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가 도래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겁니다. 그것은 다음 주부터.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대한 것만큼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교회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로 인하여 분노할 수 있습니다. 거룩한 분노도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정말 교회 개혁은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역할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어떤 자리, 어떤 상황 가운데 살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상황과 그 자리에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자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과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이런 청지기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복된 우리 주양교회 성도들과 또한 교회의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하심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지키시고 인도하심이 시간을 구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기를 원하는 귀한 성도들의 가정 위에와 또 개인 위에와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늘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